예, 서로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리십니까? 예. 보조 스피커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여러분 잘 들리시죠? 예, 그럼 됐습니다. 정말 무더운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 더위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건강 지켜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암송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 구하라 그리하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암송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한 절, 두 절이라도 외워보시려고 모두들 애써 주시고, 70 이상의 어르신들은 읽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70 이하다 싶으시면 본인이 한 절이라도 외우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 협착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압박하다, 억압하다, 괴롭히다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고 있나 하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할 때 우겨쌈을 당하다라는 말로 협착하여라는 동일한 단어가 우겨쌈을 당하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번역은 환난을 당하다라는 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환난을 당한다라는 말은 그 단어가 나오면 그 환난의 정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면 그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이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은 적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고난, 환난이
전제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걷게 되는 그 협착한 길이 바로 빛 가운데로 행하는 길, 진리 가운데로 행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세상 어떤 죄악과도 타협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날마다 자신의 정욕, 탐심, 이기심을 쳐서 복종시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우리로 영적 나태함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익숙함을 깨뜨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우리의 영적인 교만, 자만을 깨뜨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이고, 그 길은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하는 길이며, 그 길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에 우리를 은연중에 부담스럽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한 번도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불편해 본 적이 없는데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그건 어쩌면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고 스스로 한 번 정도 경각심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적어도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협착한 그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을 내가 걷고 있다라는 그 증거로 매 순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더 집중하시고, 또 지친 영혼 일으키고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해 나를 낮추고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을 존중하고 섬기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자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첫째 시간에는 재물을 완전히 불태우는 번제,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는 관객 예배가 아니라 그냥 앉아서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배우 예배,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온몸으로 예배하는 그런 배우 예배, 나를 불태워 나를 죽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번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곡식을 곱게 빻은 그 가루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소제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장화가 고운 가루처럼 그렇게 곱게 빻이고 갈리는 삶의 예배,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 속에서 가족, 성도, 이웃을 향한 사랑,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매일 예배로 이어지는 소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지 중에,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실수로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럽혀진 그것을 회개하는 속죄제,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와 더불어 그 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던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는 참된 회개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속죄제가 되어야 하고, 특별히 회개에 합당한 구체적인 배상, 구체적인 열매, 구체적인 인격적 변화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속건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는 나눔을 통해 완성된다라는 것에 우리가 함께 초점을 맞추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이불을 덜 말아치고는 강단 위로 쑥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이불 옆에 들고 쑥 올라오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전부 다 충격받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사모님이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할 때는 천사 같은데 집에만 오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천사 같은 목사님하고 살고 싶어서 이 강단에 올라갑니다 했더랍니다. 주여,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할까요? 저 사람도 교회 다녀? 저 사람은 교회에만 오면 천사 같은데 교회만 나가면 보통 사람보다도 못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교회와 집에서 모습이 좀 다른데요? 실제 저도 그런 말들을 목회하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전 교회는 그런 성도 때문에 예배 마치고 나갔더니 교회 마당에서 난리가 난 것도 보았습니다. 권사 나와라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권사님이 그런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실제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좋은 권사님인데 알고 보니 세상에서는 막 둘도 없는 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분들은 없지만, 안타깝게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중 하나는 오늘날 전도의 큰 장애물 중 하나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 먼저 믿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지난 6월에 노방전도에서 만났던 한 아주머니, 우리 작은 집도 예수님 믿는데 부모, 형제에게 하는 것을 보니 나는 예수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서 저에게 화내시던 것이 기억납니다. 제가 대신 욕먹고 사과하고 그랬었는데요. 의외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중인격자로 보인다는 것이, 믿음과 행함이 너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 전도에 얼마나, 영혼 구원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의 주일 예배도 일상으로 이어지는 매일 예배가 되지 못하면, 날마다 우리를 곱게 빻고 갈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지 못하면, 인격적인 변화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풀어내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 앞에 어쩌면 이중인격적인 예배자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꿈꿉니다. 우리 옥토교회도 부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47절 끝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왜 하나님은 초대 교회를 날마다 부흥시켜 주셨을까요? 42절에서 46절에 의하면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에 힘쓰고 물건을 함께 사용하고 공유하고 물질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성전에 모여 예배하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한 것이 47절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예배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니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래, 바로 이 교회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보내어야겠다 결심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주일 예배가 매일 예배로 아름답게 이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는 교회여야 하고 그런 교회를 우리는 부흥하는 교회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평이동을 통해 성도의 숫자는 불어났지만 정작 교회와 담벼락하며 사는 주변 사람들이 도무지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한다면, 이웃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교회이지 부흥하는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동장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인사 이동이 이루어져서 구청으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승진하셨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하시는데 승진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목사님과 옥토교회를 만나서 정말 큰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 적어도 저 한 영혼에게 우리 옥토교회가 좋은 영향을 미쳤구나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동장님, 이제는 교회에서 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알았고 옥토교회도 내가 만났으니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도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동장님의 심령에 우리 옥토교회가 반찬 봉사와 공유 냉장고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꾸준히 노력하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작은 복음의 씨앗이 그 심령에 심어졌다라고 믿습니다. 꼭 우리 옥토교회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그가 나도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다, 신앙을 갖고 싶다 할 때 어쩌면 우리 옥토교회와의 이 짧은 인연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들게 되지 않을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옥토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이 지역 사회에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자들의 문제, 아이들의 교육 문제, 노인 문제, 청년 취업 문제에 해결을 도움을 주고,
저는 이것 때문에 새벽마다 여러분 복 받으라고, 일터가 잘 되고 직장 생활 잘하라고 기도합니다. 그거 아니면 제가 말라고 여러분 복 받으라고 기도하겠어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꿈꾸어지는 게 뭔가 하면, 정말 우리 옥토교회 성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점점 번창해져서 직원을 두고 10명, 20명, 100명 작은 중소기업을 이루고 좀 이런 성도가 나왔으면 좋겠다. 왜? 그래서 청년들을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이왕이며 믿음의 사람들, 이왕이며 믿음의 청년들에게 취업의 길을 열어주고, 사람인 이런 데 올리는 거 아니고 옥토교회 게시판에 올려서 구인 사람을 구합니다. 원서는 옥토교회 사무실로 내라 그러고, 이야, 그러면 취업하고 싶어라서라도 우리 옥토교회 오지 않을까.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했잖아요. 물질도 나눠주고 필요한 것을 나눠줬다.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들이 취업하는데 취업하도록 도움도 줬다, 이 말이거든요. 예. 구체적인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를 나누는 교회. 야, 그런 우리 옥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옥토교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도 구원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회도 이 선교적 교회가 추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이웃을 향한 나눔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화목제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감사의 화목제, 감사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둘째, 서원의 화목제, 서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 약속한 것을 이루었거나 또 그것을 갚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셋째, 자원의 화목제, 성경에서는 낙헌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의무나 서원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있어서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떤 종류의 화목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든지 그 모든 제사에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내가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 때에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축복하고 함께 감격하고 함께 화목제의 음식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하고 마침내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하나님, 서원한 대로 주의 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뿐 아니라 그 기쁨을 성도와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것까지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화목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0년 혹은 20년 만에 작정한 건축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뻐하는 성도를 보았습니다. 헌금을 작정할 때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드리지 못했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다 잊어버렸는데 본인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내가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저도 그를 아는 모두가 축하한다, 정말 기쁘다, 함께 축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 제사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좋은 직장에 취업하거나 결혼하거나 자녀를 출산하거나 하면 그 기쁨을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불어 성도와 동료,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화목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종 온전한 화목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지 못할 때가 많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일상적이지 않고 특별하게 기뻐해야 할 감사할 일들이 우리 인생 곳곳에 있었는데도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만 감사를 올리고 성도 이웃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면, 괜히 말했다가 한턱 내락한다고 그래가 막 아무도 모르게 그냥 입 닦아버렸다면, 반대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지 못하고 성도 이웃과만 그 기쁨을 나누었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모두가 온전한 화목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야, 내 오늘 밥 쏠게,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특별하다라고 여길수록, 뜨겁게 감격할수록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나누어지고 싶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감사가 이 감사의 화목 제사를 잘 드리지 못했다면 이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첫째, 특별한 감사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을 몰라서 우리는 온전한 화목 제사를 드리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둘째, 누가 봐도 이건 특별한 감사인데도 정작 본인은 그 특별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거나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못하는 교만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는 특별한 감사 앞에 뜨겁게 감격하여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불어 성도와 이웃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진정한 감사의 화목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작은 감사일지라도 뜨겁게 감격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자라가서 삶의 소소한 일까지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소소하게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화목제사는 결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고 그 자체가 간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데는 한 가지 원칙,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의 화목제인 경우는 당일에 그 화목제사 고기를 다 먹어야 했고요. 그리고 서원의 화목제나 자원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이튿날까지 화목제물의 고기를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만약 3일째 되는 날까지 고기가 남았다면 성경 본문의 뉘앙스는 남겨도 된다가 아니라 이왕이면 이튿날까지 다 먹으라는 전제고요. 먹어도 나눠 먹어도 어쩔 수 없이 남았다면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남은 고기는 더 이상 먹지 말고 불태워 버려야 했고요. 누구든지 기한이 지났음에도 먹으면 그 제사가 무효가 되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되고 만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사로 드리는 소 한 마리의 무게,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계량종이 나와서 700kg, 900kg까지도 나간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300에서 500kg 사이가 아니었을까라고 신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도축 후에 순수하게 먹을 수 있는 화목 제사 고기로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약 150kg에서 250kg 정도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 중에 제사장의 몫인 제물의 가슴 부위와 뒤쪽 다리 하나는 제사장의 몫으로 떼어줘야 됐고, 나머지 모든 고기는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했는데 그 양도 사실은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고기 먹으면 여러분 몇 근이나 드실 수 있겠습니까? 예, 어마어마한 고기 양이죠. 중요한 사실은 그 많은 고기를, 화목 제사로 드려진 그 고기, 그 많은 양의 고기를 하루나 그 이튿날까지 다 나누어 먹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심지어 평소에 내 마음과 별로 잘 맞지 않는 사람, 좀 미워했던 사람,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과도 다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왜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게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도리어 범죄함이 되고 저주와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서로 다투고 싸운 아이들을 어릴 때 억지로 화해시킨 기억이 있습니다. 서로 바라보고서 얼굴 바라봐. 자, 서로 손을 잡아요. 아빠가 시키는 거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서로 미안하다고 한마디씩 해. 이러면 빨리 해. 이러면 미안해. 이렇게 한마디씩 하죠. 그리고 이제 안아줘. 빨리 안아. 이러면 억지로 이래 안습니다. 방금 싸웠는데 이 얼마나 어색하고 강압적인 방법입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고 나면 금방 화해가 이루어지고, 심지어 마지막에 서로 안아줘 이러면 안아주면서부터 씩 웃으면서 그만 그 싸웠던 감정은 싹 사라져버리고 또 금방 웃으면서 또 진하게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번제이면서 소제이고, 또 속죄제이면서 속건제며, 또 화목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받은 은혜를 가족, 성도,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누고 서로 축복하는 화목 제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가족,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누고 축복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평소에 마음이 잘 맞지 않고 혹 미움의 감정이 있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와 함께 감사의 기쁨을 나눌 마음이 선뜻 우리 안에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먼저 용서하고 화해를 청할 용기도 사실 우리 의지로는 선뜻 먼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목 제사의 그 많은 고기를 당일에 혹은 이튿날까지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일주일에 걸쳐서 천천히 먹으면 된다라고 명령하셨다면 평소 좀 불편했던 자들, 싫어했던 자들과 절대 고기를 나눠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시간 많은데 뭐 천천히 먹지 뭐 다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 관계에 있던 자들도 구태여 제사 드리는 사람의 감사 제사에 동참해서 화목제사 고기 체할 것 같은데 그 화목제사 고기 나눠 먹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 당일에 혹은 다음 날까지 그 많은 양의 고기를 다 나눠 먹으라 라고 명령하시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제사 무효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될 수 있어 라고까지 말씀하시니,
화목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고기를 빨리 소비하기 위해서라도 원수를 포함한 모든 이웃과 감사의 화목 제사 고기를 함께 나눠 먹을 수밖에 없었고,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도 자신이 그 고기를 함께 나눠 먹지 않으면 화목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의 제사가 무효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될 수 있고, 자기 역시 그 범죄함에 동참하는 것이 될 수 있기에 함께 기뻐하며 화목 제사 고기를 나눠 먹는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화목 제사의 방식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조금 강압적인 방법으로 평소에 좋은 관계의 이웃뿐만 아니라 불편한 관계의 이웃과도 화목을 이루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예배였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적용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좋은 일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떡 돌리잖아요. 맞죠? 예. 제가 그래서 화목 제사구나. 그게 우리는 그냥 좋아서 떡 돌린 건데 이게 화목 제사구나라고 먼저 적용이 되었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좋은 일이 있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을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더불어 성도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화목 제사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성도들이 떡을 돌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옥토교회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혹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있더라도 그분에게는 떡 안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에게도 떡이 돌아가거든요. 딱 화목 제사 같아요. 평소 내가 대화도 잘 해보지 않고 좀 마음이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분은 모르는데 내가 그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아서 나는 저 사람 별로 싫어, 별로 안 좋아 이런 마음이 갖고 있었을지라도 그 사람이 돌리는 떡을 내가 받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는 평소 그 사람과 별로 관계 안 좋으니까 나는 그거 안 먹어. 이러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누는 것에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나 그거 안 먹어 이러는 순간 내가 죄 짓는 것이 된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건 화목 제사구나. 하나님이 화해하라고 신호를 주시는구나 여기시고 받으면 말할 기회가 생기잖아요. 명분이 생기잖아요.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좋은 일이 있다고 하니 기쁘네요. 하나님의 은혜네요. 말하게 되고 그 말을 나누는 순간 상대편도 함께 기뻐하고 그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라면 회복될 기회가 될 것이고 무너졌던 관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우리 성도의 관계는 더 돈독해지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화목 제사의 방식이 다분히 강압적이었다면 오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중에도 다분히 강압적인 명령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42절에서 4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에 용서하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요구가 아니라 다분히 강압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은 명령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면 우리는 절대로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지 않을 것이고 먼저 화해와 사랑의 입맞춤을 하지 않을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목제사의 그 많은 고기를 하루나 이틀 안에 이웃과 함께 다 나눠 먹으라 라고 한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강압적인 명령을 내리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가족, 성도, 이웃들을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그리고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우리의 예배는 무효가 되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자가 된다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원하고 원치 않고 그게 아니라 나의 원함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억지로라도 순종하기 시작할 때 가까운 이웃, 마음이 잘 맞는 성도도 사랑하지만 마음이 잘 맞지 않고 부담되는 성도도, 나를 힘들게 했던 이웃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곳에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화목제사,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가 사람과의 화목으로 귀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예배가 나눔과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화목제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뒤로 미루지 마시고 크고 작은 일에 늘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더불어 특별한 감사가 있을 때 그 감사를 가족, 성도, 이웃과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서로를 축복하심으로 우리의 감사 예배가 회복과 치유와 화목을 이루는 아름다운 화목제사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크고 작은 일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가족, 성도,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서로 축복하는 화목제사, 회복과 치유와 화목을 이루는 화목제사 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예배하는 옥토 교회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영혼도 구원하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나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내일 3일부터 5일까지 있게 되는 중고등부 수련회 기도 컨퍼런스, 하나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 성도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가정 일터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